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전할까 하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남자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이야기 싫어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는 군대 시절 이야기하면 그렇게 싫어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싫어하시는 거 맞는가 보네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군 생활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일반 대학 다니다가 다시 공부하고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군 생활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비소대라고 해서 군대를 지키는 위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서서 군대 지키고 보초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1년간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니까 다른 부대에서 전출 명령이 떨어졌는데 제가 군생활을 잘 보내야 되겠다. 모범적으로 군생활을 처음 시작했더니 그때 그 훈련소에 계시던 중대장이 저를 좋게 보셔서 신병교육대로 저를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나머지 군생활은 조교로 이제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조교로 그렇게 나머지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병훈련소에 가면 두 가지로 보직이 나뉘는데 한 가지는 새로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그들과 함께 이제 막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감독하는 그런 훈련 조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이제 병사들은 여러 가지 기본기들을 직접 교육하는 교육 조교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훈련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그들과 함께 막사에서 생활하면서 군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먹고 자고 마시는 것 다 관리하면서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군인들이 휴가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육하는 교육 조교가 훈련을 가면 훈육 조교가 가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훈련은 같이 받는 거예요. 교육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조교가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 그것은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각입니다. 각. 그러니까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멋있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훈련병들이 그 조교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멋있게 군생활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도록 멋있게 각을 세워서 모든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 뽑아서 교육조교로 훈련조교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교육조교, 훈련조교로 따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향도라고 해서 반장 같은 역할이거든요. 저를 가르치는 교육 조교가 훈련 조교가 너무 멋있으니까 기왕 늦게 온 군생활 열심히 잘 해보자 했더니 그걸 보시고 중대장이 저를 이제 신병 훈련소로 보내주신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회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또 자랑스러워하는 전 세계 1등 기업 삼성. 근데 그 삼성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처음부터 1등 기업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소니나 아이와 같은 그런 가전제품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그것을 사다가 분해해보고 또 조립해보고 그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력을 쌓아서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은 세계 1등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먼저 따라했던 본받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현대자동차, 전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또 판매하고 제작하는 현대자동차. 제가 잘 몰랐는데 외국에 다녀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그 현대자동차 그랜저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성공한 분들이 가장 먼저 타고 싶어하는 자동차가 그랜저라고 하는 차인데, 그 그랜저 전에 예전에 그라나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그라나다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유럽의 포드사에서 제품을 가져다가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여 판매했습니다. 그 부품을 만들 기술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조립해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우자동차의 로얄 살론 그 차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와 손을 맞잡고 L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의 웅장함, 위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랜저 제1세대 차를 만들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 그랜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기업도 본받는 기업이 있고 따라가고 싶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제품을,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해보고 또 분해해보면서 기술력을 쌓아서 세계 1등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신앙생활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우리가 지금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연약했을 때 누군가를 본받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오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조교의 모습을 따라하고 그와 같이 군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시는 권사님, 속장님, 장로님 보면서 그분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세워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287번이나 언급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한 사람의 이름 기록하기도 바쁜데 287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사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287번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주의 일을 보여주시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그 두 가지 부활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브라함과 같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의 사건은 100세의 이삭을 얻은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아브라함이 원했다. 바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9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가 만나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워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간적인 노력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카 롯을 그의 후사로 생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또 그가 함께 삶을 나눴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의 후계자로 인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고 하는 자손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많은 민족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 비록 내가 100세가 되었지만, 비록 내 아내가 90세지만, 도저히 생명을 새로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100세와 같은 몸에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고 기억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부활 신앙의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위기가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죠. 아예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얻은 이삭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되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길렀던 그 자녀를 번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드렸는데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반대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가 한참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막 부흥회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리실 때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제 동생도 있는데 이삭을 바친 것처럼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를 그냥 바치실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죽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살려 주시겠자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 읽고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드리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비된 제물을 통해서 번제물의 제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마음에 결심하여 그 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제물로 드릴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계속 자녀와 자손을 태어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경험이 있죠. 100세가 되었을 때에 90세가 되었을 때 이 죽은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비록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바로 저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면 신약 성경에 굳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 구약 시대 사람들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과 믿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두 사건 100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이 사건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또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또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온 많은 신앙생활의 시간들 동안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잘 하는데
부활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더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누군가 죽음 가운데 부활한 사건을 경험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웬만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십니까?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부활 신앙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 중국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은 잘 알고 고백하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잘 모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우리 19절 말씀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도 묵상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 신앙으로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참된 부활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한 달 말씀 전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다 같이 새벽을 깨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송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또 청년들, 청장년들 같이 모여 특송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또 토요일에 바로 어젠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 또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또 앞으로 취임 예배 진행해 줄 텐데 손님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할 때에 우리 집을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정리정돈하고 또 청소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마음에 걱정이 하나 드는 거예요. 청빙 과정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중국교회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고 또 선대 목사님께서 투병 중에 계셔서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젊은 분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건강이 점점 좋지 않아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게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함께 교회 행사를 기획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얼마나 모여서 청소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저에게 우리 중국교회 저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는지.
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중국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과 믿음 가지고 오늘 지금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신앙과 믿음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 신앙과 믿음이 분명하여져서 지금은 비록 앉아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해 주셔서 가정도 일어나고 기업도 일어나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부활신앙과 믿음 되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저력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과 계획을 잘 이루어드리고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에도 찬송하시고 부활신앙이 나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동일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